성경 주보에는 13장으로 나왔는데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눈길을 주시하라. 정말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석할 수도 없고 이기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 배후에 반드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냐? 뭐 그리 봐도 그렇게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면서 막 수십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그 지진하고 영적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진하고 뭐 일어나는 쓰나미나 이런 일하고 영적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으로 그거 하면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범죄한 인간에게. 창세기 6장에도 보세요.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온 땅이 그냥 홍수로 나서 결국 다 죽잖아요. 결국 거슬러 오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멀쩡한 비행기가 사고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런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지진과 쓰나미와 막 그 비행기 사고로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멀쩡하게 국회의원을 칼로 막 찔러서 이렇게 테러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지난주에는 자살을 하고 그게 그렇게까지 자살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예요? 이거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을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마약 문제입니까? 그게 무슨 여자의 타락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본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기가 있고 돈이 있지만 다 성공했지만 본인에게 깊은 내면 속에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디에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지만 돈이 있고 인기가 있지만 그것만큼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연루돼서 저렇게 오해돼 죽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지.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복음이 없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줄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 늘 듣는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은요, 그런 문제 당했을 때 어떨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온갖 방황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요. 그거 하나 몰라서요.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복음 받은 게 행복합니까? 감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요. 근데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살았습니까? 쓸데없는 건데 알고 보면요. 그냥 빨리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섰버리면 문제되지 않는데 자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정말 갈등과 그런 어떤 낙심과 염려 불신앙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베내시고 죄와의 권세, 이 하나님을 떠난 지옥 권세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오는 내 개인의 문제, 어떤 문제든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뭐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요? 알게 돼,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게 돼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사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게 기도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평안이 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미 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평안, 기쁨, 아 문제 없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해요. 그걸 보고 확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나의 영적인 문제는 다 끝났지만 내 속에 이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으니까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 속에, 불신앙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늘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늘 어떤 환경에 붙잡혀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다 이게 뭐냐? 결국은 기도의 비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미 다스리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내게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뭐 한 게 뭐 있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전도와 생명 살리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걸로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이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기에 도전하는 거죠. 방향 맞춰서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 전도 증인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뭡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일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라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하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분이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운동하라고요. 내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직분 받아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해석할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속으로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언제까지냐? 될 때까지요. 기도가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해야 될 일은 기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응답받아서 증인되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응답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증인 못 되냐? 아니거든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 자체로도 우린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뭔가 응답받아서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양이 좋으니까 더 마음은 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쩌면 그 보디발의 가정 가장 실패의 자리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증인됐어요. 감옥이라는 그 종신형 감옥 현장에서도 요셉은 증인됐어요. 그럼 요셉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증인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뭔 말일까요? 여러분들 뭐 사기를 안 당해 보셨잖아요. 사기 당해 보면요, 사기 당하는 사람 보면 완전 그 말에 감동받아요. 그 감동받지 아니하고는 사기 못 당해요. 안 그래요? 조그마한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할 겁니까? 근데 완전 그 사람 사기꾼의 말에 100% 감동이 돼야, 신뢰가 돼야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올인되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좀 뭐 반대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들이 완전 올인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언약이 진짜 맞다면, 여러분, 언약이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틀림없고 능력이 있다면 우린 거기에 올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어떤 뭔가 안 된다라고, 안 될 거라고 왜 미리 겁을 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그 안에 능력이 있는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준비되어 가지고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믿음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준비해가지고 이거 준비됐으니까 이거 하자. 그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올인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맞은 사람은요, 결론을 압니다. 내 결론이 뭔지요. 결론이 납니다.
결론을 아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결론 알잖아요. 진짜 압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결론 압니까?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결론? 진짜 내 결론 났나? 내 결론 아나? 내 인생의 결론 진짜 있나? 뭔가?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생각을 안 해보거든요. 왜? 내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지금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니까 내 결론이 진짜 어떻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 모든 것이 어디에다 기준 맞추고 있어요? 내 현실, 내 기준, 내 육신의 기준 맞추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나 다름없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잖아요. 그분이 그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천국까지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두려워할 게 뭐 있고 염려할 게 뭐 있고 막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아멘 하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자꾸 계산하고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 유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신자 같은 이런 어떤 몰몬교나 이런 데서는요 그냥 투자해보잖아요. 그들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은 없는데, 복음은 없잖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 결론. 그들 나름대로 결론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제자들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결론 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놔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결론 났으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착각하는 그 결론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그들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거 결론으로 잡은 거예요. 그 결론 앞에 모든 거 자기 인생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맡겨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과 같이 그런 어떤 핍박과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죠 그게? 결론입니다. 결론. 올인된 거예요. 올인. 언약에 올인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진짜 결론이 있냐 이거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이 맞다면 이런 결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헌신도 이런 결론 속에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거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앞으로 임직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임직자들도요. 진짜 이런 믿음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사는 생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런 한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랑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저는 2024년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끝을 벗어버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번 진짜 갱신하시고요.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도 그냥 만남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동기 가지고 동기 이루려고 저도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좋아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우리 만난 거잖아요. 이 지역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과 이 현장에서 나누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 속에 참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이 언약이 완전 결론 나버린 거예요. 언약에. 그렇다.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습니다. 말은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알고 아시고,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요. 그거 믿는 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안 믿는 건 하나님 주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하실 것이다가 나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걸 보고 이 세 가지를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셔요. 나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아셔요.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거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요. 가정을 알아요. 요셉이 그 노예로 간 거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까지 믿었어요. 형들을 통해서 하셨고, 그게 창세기 45장,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당신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명 쓰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맞죠?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셔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발견됩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에게 이걸 줬구나.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환경이 여러분들은 막 지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죠. 필요했어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못 붙잡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 바라봐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 그게 불필요하고 이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죠. 원망하고 낙심하죠. 천만에요. 하나님은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불편하죠.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안 깨어지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니까.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끝까지 내 걸로 하는 겁니다. 필연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절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자, 정말 연약한 듯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에서도 어른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귀한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이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한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이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절대 언약 속에서 나는 지금 죽는구나. 순교한다. 괜찮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언약 속에 이 스데반이 딱 붙잡혀 있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가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 절대 언약. 그게 하나님이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뜻이라면 괜찮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복음 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바울 팀들을 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저 미국으로, 한국으로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의 그 돌에 맞은 죽음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수요 예배도 여러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2023년도에는 뭐 곳곳에서 이제 제 그림은 곳곳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 캠프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그림 속에서 수요 예배는 우리 그 교재 중에 EBS 교재가 있습니다. EBS 교재라는 게 뭡니까?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는 그런 말인데 어떤 복음, 개인을 양육할 수 있는 복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EBS 교재를 통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왜? 교회 부흥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 부흥은 철저하게 이런 EBS 요원들이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교회 부흥 생겨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크더라도 EBS 요원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가 멈춰요. 머물러 있습니다. EBS 요원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세우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EBS 요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소유해서 진짜 사명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새신자라든가 또 영육이 연약한 자들이라든가 이들을 돕고 양육하고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람. 그게 한마디로 EBS 요원입니다. 만약 이런 EBS 요원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오고 또 교회 내 영육이 어렵고 힘든 자가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포럼해주고 그들을 좀 섬겨주고 그들이 진짜 응답받도록 말씀의 포럼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교회화되어지고 그들이 진짜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EBS 요원.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EBS 요원들의 자격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긍정적,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들은 EBS 요원은요. 날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 감격 가지고 새신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 감격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자꾸 부정적이고요. 어떤 성도들 보면 자꾸 비판적이고요. 자꾸 뭔가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EBS 요원은 아닙니다. 진짜 누군가가 진짜 힘든데 저 집사님 만났더니 너무나 위로가 돼. 힘이 돼. 이게 EBS 요원 아닙니까? 뭐 그분이 그런 뭐 복음이 완전히 준비됐다. 이거 아니더라도 자세가 마음과 생각이 내가 저 권사님에 가면 너무 좋아. 평안해. 이게 돼야 되잖아요. 뭔가 불편해. 뭔가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EBS 요원은요. 앞으로 뭐 우리 교회에 많은 새신자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을 가서 자꾸 좀 양육도 좀 하고요.
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봐도 아, 내가 저분이 저런 상태구나. 그럼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도울까? 이것만 마음 가져도요. 굉장히 그 축복된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 많이 해주고 뭐 메시지 많이 주고 안 해도 돼요. 진짜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교회에 오면요. 강단이나 이런 어떤 다락방이나 현장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들리니까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안 해도 돼요. 다만 뭐죠? 그 사람들이 그 새신자나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뭔가 안위를 얻고 평안하고 좀 오고 싶고 좀 대화가 되고 이런 어떤 것이 돼야 돼요. 이거 돼야 돼요. 작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요즘에 안 보이길래 가서 했더니만은 대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하는 말. 물론 그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다. 상태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또 이렇게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을 진짜 품고 같이 안아주고 또 그분에 맞춰서 대화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1년 지나왔잖아요. 제가요. 너무 바빠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바쁜지. 저부터 해가지고 너무 바빠요. 우리 성도들도 바빠요. 하는 것도 없어 바빠. 주일날. 다 각자가요. 다 개인에게 있어. 초점이요. 이게 되니까 누군가 하나 와더라도 왔는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지 가서 품어주지를 못해요. 품어주지를 못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여기 계셔서 그걸 못 느끼시는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얼마나 좋은 직분을 가졌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가서 옆에 앉아서 대화도 해주고 밥도 먹어주고 말씀 오늘 어떤 말씀 받았냐 잠깐 포럼도 해줘도 되고 그게 뭐 힘듭니까? 나 받은 은혜인데. 그러면서 잠깐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 장로님 권사님 정도면은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영혼들이 힘이 나잖아요. 아, 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이게 크게 EBS 요원이 막 우리가 막 다락방에서 EBS 요원 해가지고 복음 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해줘도 됩니다. 우리 임직하시는 우리 이번 중직자분들 이런 중심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 친구가 되어주세요. 친구가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좀 친구 같은 사람. 교회 왔는데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니까 뭔가 평안하고 친구 같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EBS 요원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 말도 자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일 벌금 많이 누가 먹었다고요? 우리 김민혜 장로님이 많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직분 안 붙여서. 그래서 내가 다 따져가지고 지난 연말에 스스로가 청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수고했다고 밥 사주고 또 송구영 씨님이 드리기 전에 좀 기다리기 어렵다고 통닭 사시고 그걸 다 사시더라고.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따로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다 해가지고 알아서 다 청산해서 내가 차 타고 가시면서 장로님 다 청산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바르게 참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직분 또 이렇게 직분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말 한마디 좀 편안하게 전달해 주고요. 편하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어떨 때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평안한 말, 그냥 힘이 돼주는 말 이렇게 해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들이요. 그게 교회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EBS이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을 서론으로 좀 깔아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EBS 요원들이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EBS라서 뭐 훈련을 많이 받고 안 해도 돼요. 이건 어쩌면 신앙 안에서 가장 뭡니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만 갖춰도요, 새신자가 딱 걸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잖아요. 이거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저런 말 안 듣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 남편들 막 교회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으니까 여러분들 EBS 요원의 심정으로 정말 잘해주세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거 잘해주고, 뭔가 세상적인 거 사람은 세상적인 거 해주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세상이 타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맞춰주라는 거예요. 맞춰주세요. 저도 남자지만요, 남자는 그냥 지금 여자분 부인들이요, 그냥 이렇게 이런 말 표현해서 이거 방송에 안 나가요. 알랑방구 어른들이 그런 말해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는요 단순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있지만 남자는 진짜 단순합니다. 집에서 부인이요 조금만 그것만 해줘도요 모든 거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서 뭡니까? 조종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거 그게 가정의 EBS 요원이에요. 그거 그러면요 진짜 불신 남편도요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듯이 여러분에게 감동받아요. 감동받으면 어때요?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놔요. 여러분 막 용돈 없냐고 하면서 용돈도 주고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봐요. 참 별 얘기 다 하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새신자가 오걸랑요 이런 EBS 챙기세요. 챙기고 동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동행. 지난번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나고 와요. KBS 동행이라는 데서 PD입니다라고 하면서 와요. 나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으면 했더니 뭐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들 다 연락처가 안 돼요. 그러면서 혹시 교회에 뭐 이런 힘든 어떤 막 그 부모가 없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 어려운 애들 없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취재해서 뭐 후원 이렇게 해줘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동행. 그러면서 동행 프로를요 한 30분 동안 정확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자꾸 의심했지. 나 같은 사람한테 KBS에서 전화가 왔길래 했더니 맞더라고요. 동행. 여러분 새신자가 오걸랑요 동행해 주세요. 동행.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같이 동행하고, 밥 먹고서나 그냥 하지 말고 같이 또 여러분들 그냥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만큼이라도 바쁘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EBS 요원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새신자입니다. 또 영육간에 지금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동행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덤으로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요 그들을 또 제자로 세우고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EBS 요원 그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생명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올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고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EBS 요원을 역할을 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조용하게 그들을 놓고 언약도 전달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삶도 나누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요